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한 드라마에서 아주 멋있게 생긴 훈남 2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흠모하는 이 2 남성은 모든 여성들의 사랑과 관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남성 둘이 서로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드라마에서는 이 2 남자의 관계를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성애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는 의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에 대하여 어느 목사님께서 반론을 펴셨는데 다음과 같이 펴셨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다. 동성애자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치료의 대상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담배를 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담배의 해악을 알리면서 담배곽에 경고도 새겨놓고 금연 구역을 늘리기도 하고 담배값을 올려 금연을 유도하는 등 피해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이 동성애에 반대하며 동성애 반대 법안을 만들자라고 제안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권장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펴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인간의 삶을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인간의 왜곡되고 삐뚤어진 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 정신을 강조하고 법 집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이 발달하는 사회는 반대로 그만큼 인간관계가 소원하고 서로의 마음의 벽이 높고 신뢰가 없는 사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은 가능하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것이 좋은 세상입니다. 표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은 폭이 너무나 좁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깊이가 매우 얇고 범위가 너무 협소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도무지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기본 법이 있으면 그 다음엔 하부법이 생깁니다. 당연히 기본 법 안에는 원칙적인 내용만 나오고 하부법 즉 시행령이나 조례 안에는 별별 고주할 미주할 조항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고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부 법안도 없습니다. 단지 기본 법안이 성경에 작은 한 책에 그 중에 몇 장에 걸쳐 존재할 뿐입니다. 그 기본 법안에도 허점이 너무 많고 실행하기에는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법을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이 정도의 법 조항만 주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법은 도무지 적용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가끔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법대로 적용하자라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곤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요, 참으로 무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각 조항을 살펴보면 세상의 어떤 법과도 다른 하나님의 법만의 특징,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본질적, 가장 핵심적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전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법전이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4장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 전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법보다 중요한 거, 법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으셨거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애굽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 백성도 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셨고 율법을 주시는 순간부터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어느 나라의 어떤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로 징계하시겠다 그렇게 협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법 조항이 하나하나 등장을 할 때 그 몇 개 조항 사이마다 세상 법에는 없는 하나님 법의 특징, 조항 사이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군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0마디 말씀, 즉 10계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3절과 4절에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5절에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20장 5절.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법에 나타나는 조항들의 근거는 세상에 나타나는 행동 지침의 근거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은 악하니까, 그것은 불의하니까, 그것은 공정하지 않으니까 라는 법적인 기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그거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끝. 반대로 하나님이 이거 하라라고 선언하시는 경우에 그 내용의 근거가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의롭고 공정하니까 라는 법적인 기준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행하라. 왜?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신다. 끝.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근거이십니다.
하나님이 근거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기준이라는 것이 이상하냐?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도리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을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내용이 인간을 위한다라는 말씀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7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20장 8절에 안식일 규정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또 하나님입니다.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에 쉬어야 합니다. 왜? 그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세상의 법조항의 근거와 하나님 법조항의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을 섬기는 것, 세상 법에서는 각자 알아서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세상법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노동법을 정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하는데 왜 쉬라고 하냐면 내가 쉬었으니까. 어찌 생각하면 매우 어이없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독재자 같고 하나님 멋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근거가 인간에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22장에 보면 물건을 맡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판결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8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9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요 11절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또 22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할까요? 나그네든 누구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거 그게 본분이고 만약 다른 사람의 삶을 압제하거나 학대하면 그것은 인권 침해요, 사생활 침해요, 폭행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해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게 근거입니다. 만약 세상 법학자들에게 이러한 조항을 설명하면 참 어이없어 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않을 것이고 아예 이것을 법이라고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입니다. 어떤 행동의 근거, 어떤 행동의 명분이 뭐냐? 모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더 재미난 거 22장 25절 이하에 돈 꾸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항 자체가 매우 이상합니다. 돈을 꾸어 주었는데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담보를 잡았다가도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담보 잡은 자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27절. 만약 담보를 돌려주지 않으면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게 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자가 하도 세서 돈 꾸기가 두렵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돈을 꾸려면 차용증명서와 함께 신체 포기 각서도 동시에 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 꾸기가 겁나는 것이 아니라 돈 꿔주기가 겁나는 겁니다. 돈 꿔주려고 하면 이자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하고 담보 잡을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하고 채권자처럼 굴 생각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조항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왜? 세상 법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법이 있어도 전혀 지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교회와 성도들 간에는 이런 조항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돈꿔 주는 조항이 지켜지는 곳이 있을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어디 있다? 누림교회. 여러분, 누림교회에서는 성도 여러분께서 교회에 출자를 하셨습니다. 자기 돈을 빌려주신 것입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가시고 받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출자를 하셨습니다. 출자를 하셨는데 이자도 못 받고 계십니다. 출자를 하셨는데 담보는 아예 흔적도 없습니다. 출자를 하셨는데 채권자처럼 굴지도 못하고 계십니다. 만약 출자하신 분들 중에 어느 분이 저나 교회에게 이자를 달라고 하거나 담보를 달라고 하거나 채권자처럼 부르시면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와 교회가 어떻게 이 조항을 지킬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23장 6절로 7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왜요? 정의를 굽게 하면 부정한 것이니까? 거짓말을 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면 살인이니까? 아니요. 그 이유가 뭐냐? 법적 규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나는, 즉 여호와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규정이나 법리적 설득이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면서 법에 치중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기독교는 너무 웃긴다라고 조롱할 수도 있고 기독교의 법은 엉망진창이다라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설명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사람이 그대로 행동을 할까요? 논리와 법리적 근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악행을 합니까? 아니요. 아무리 명분이 정확하고 아무리 근거가 확실해도 인간은 명분과 근거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근거로 삼지 아니하시고 죄의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법 조항마다 행여 그 법 조항에 사람들이 집중할까봐 그 법 조항 사이마다 법의 논리적 명분과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조항 사이마다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사회법입니까? 종교법입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매우 종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 기독교와 교회들이 행한 행동들이 그러한 오해를 만들어내게끔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 세대 정도만 돼도 남편과 아내 중에 대부분 아내들이 먼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남편에게 허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교회 좀 가자 그러는데 나도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좀 가도 될까요? 그러면 남편들이 대부분의 허락을 합니다. 대신 조건을 답니다. 그려 다니긴 다녀. 대신 제발 미치지는 마. 다니긴 다녀. 대신 교회에 푹 빠지지는 마.
왜 그런 염려를 하냐면 교회 다니면 일상생활을 다 포기하고 아주 교회적이 될 것 같으며 상식이 없어지고 아주 종교적이 될 것 같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일, 기본 예의 범절로도 그러면 안 되는 일, 인간의 아주 원론적 근거만 가지고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는 명분으로 신앙의 헌신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사람들은 기독교가 종교적이 되며 종교적이 되면 인간 상식을 초월하고 파괴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염려되고 불안되고 오해되고 걱정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줄 몰라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매우 독특하다고 했습니다. 법조항의 근거로 법적 근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법조항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형법, 민법, 재산법, 교통법, 종교법 뭐 이런 것들이 법적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조항 나왔다가 저 조항 나오고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뒤죽박죽입니다. 예,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엉망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법 같고 어떻게 보면 사회법 같고 어떻게 보면 배상법 같고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수납하시는 걸 잘 못하시나? 하나님도 정리를 잘 못하시나? 하나님도 법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니까 법을 줄 때는 그까 이거 대충 주셔서 그런가? 아니요. 이거는 엉망진창이 아니고 구조가 무질서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법 질서고 이게 하나님 법 조항의 특징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정교하고 하나님의 가장 치밀하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특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1절과 2절에 전문이 나오고 20장 3절로 17절까지 10마디 말씀, 즉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계명이 여러 사람이 궁금해하듯 이게 종교적 법인가 인간의 생활에 관한 법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21장에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이 나오고 22장에 배상에 관한 법, 도덕에 관한 법이 나오고 23장에 공평에 관한 법이 나오고 23장 10절부터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절기와 예물에 관한 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언약법전,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이 4장의 구조가 20장 1, 2절에 언약법전에 전문이 나오고 중간에 법조항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절기법과 예물법 그래서 맨 앞에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것이 강조되고 맨 마지막에 절기가 강조됩니다.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냐? 이것은 종교의 법이 아니라 이 법전 전체의 기초 또는 이 법전 전체의 핵심이 법이 아니라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강조하고 맨 마지막 절에 절기를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라. 맨 앞과 맨 뒤에 여호와를 강조해 놓고 중간에 여호와를 아는 자들, 여호와를 마음을 심정을 가진 자들이 행하며 지키며 누릴 수 있는 내용의 등장. 이것이 언약법전의 구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절기와 예물에 관한 내용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3번일까요? 그리고 그 3번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15절에 나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는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근거를 늘 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15절 중간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자,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언제 지키느냐? 아비벌의 정한 때.
이스라엘의 달력은 6월절을 기준으로 첫 달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벌이 우리나라의 1월, 즉 정월 시작달입니다. 6월절이 한 해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벌의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아, 너희 생명의 시작과 너희 삶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번째 기적, 즉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고 출애굽을 통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의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이스라엘,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삶은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수고임을 고백하라. 이것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의미입니다. 절기를 지키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 속에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지, 내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이시지, 내 삶의 보장이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너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조항은 법적인 조항이 종교적 조항이 아니라 이스라엘 삶, 이스라엘 생활의 기본 원칙이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16절에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할까?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사람이 수고하여 밭에 씨를 뿌렸고 그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맥추는 한 해 농사의 시작에 가장 첫 번째 소산을 얻는 것, 흔히 우리나라 절기로 5월 달에 이제 벼농사를 하기 전에 보리 농사를 지어서 거두는 그 첫 소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봄의 첫 열매는 매우 소중합니다. 봄의 첫 열매가 있어야 지난 가을에 추수해서 저장해 놓은 것을 겨울 내내 먹고 이제 올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할 때까지 내 삶이 연장되려면 봄의 첫 소산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그 수확이 먹을 것이 없는 때를 견뎌내야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첫 소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둔 첫 소산을 들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맥추, 첫 소산을 내가 수고하여 첫 수확을 거뒀을 때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하실까? 그 이유는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수확이, 그 열매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들이 생존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셨지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 적용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가나안에 입성하여 가나안에 정착할 때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정착을 가나안에 도착을 하는 순간 이제 만나는 그치고 그 가나안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거름을 주어 한 해 농사를 지고 할 때에 그때 만약 소산이 생긴다면 그 소산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소산을 만들어내느라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거 내 노력의 결과야, 이거 내 수고의 열매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농사를 짓든 아니든 너희가 씨를 뿌리든 아니든 너희가 거름을 주든 아니든 너희가 얻어내는 소산과 열매는 너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결과임을 잊지 말라. 그것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부터 미리 강조하고 확인하며 확인하시는 겁니다.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 중간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그 이유는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수고하여 연말에 거두어서 밭에 저장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겁니다. 왜요? 가을의 추수성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가을에 추수를 해서 곡간에 저장을 해 두어야 다음 해에 농사를 시작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한여름 내내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수확한 것,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을 나오라고 하는데 그 3번이 인간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요,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이요, 인간에게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이 생긴 그 순간입니다. 내가 죽음에서 건져나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거주지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고 할 때 너의 그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 겨울 내내 먹는 것이 없다가 이제 새해 첫 소산을 얻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려고 할 때 너의 그 생명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유지된다. 가을에 추수를 거두어서 이제 한겨울 이것으로 먹고 날 수 있겠거나 약간의 안위가 생기려 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너의 생명의 모든 순간이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과 너의 헌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책임이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고백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수고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십니다. 인간 삶에 더 나은 근거와 더 나은 보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삶의 보장이 내 곡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첫 수확에 의지하고 가을에 추수에 의지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확실하다. 하나님이 너의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보장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수학을 의지한다면 수학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떤 해는 풍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구나라고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한 끼 먹을 것도 없다면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거고, 또 내 수고를 의지한다 그럴 수 있지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일해서 먹고 살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면, 일할 수 없으면 도대체 어디를 의지하고 어디에 내 삶의 근거를 둘 수 있겠습니까? 또 아프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얻을 것만 같았는데 정작 가을에 이제 열매가 익어야 하는 그 순간에 비가 한 달을 와버리거나 이제 추수를 앞둔 불과 며칠 전에 서리가 보름씩 와버린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가짠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의지처, 그것보다 더 나은 안식처, 그것보다 더 분명한 보장책, 바로 하나님이 너의 의지할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는 분이요, 하나님이 너를 보장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려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종교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요, 인간의 생존권 보장이요, 인간의 생활권 보장입니다. 하나님만이 제공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너의 보장 책임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예물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무지하게 재미있어요. 성경이 재미있으신 분 아멘? 성경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정말 재미있고요, 죄의 마음으로 읽으면 성경은
정말 치사한 책입니다. 자, 절기에 관한 말씀 다음에 예물이 나오는데, 자, 15절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치사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들 흔히 말할 때, 어디 갈 때,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예, 그게 하나님이 원조인 것 같아요. 이야, 하나님도 받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죄의 마음이요, 죄의 기준이요, 죄의 관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그걸 정반대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표명하는 것으로 읽어야 합니다.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열매를 제공해 주시고 수확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구나. 그렇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명령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두 손 가득히 들고 올 것이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매를 주시거든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내가 얻은 것, 내가 거둔 것, 내가 가진 것,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늘 그런 식이에요. 18절 봅시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자,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잡아 드립니다. 그때 덩달아 드릴 때에 유교병을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을 행할 때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교병은 즉 발효되지 않은 것, 다른 어떤 역할이 첨가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유교병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너희의 출애굽은 너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무교병을 통해서 고백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교병, 즉 내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무교병, 즉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걸 그 예물 자체로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에 대한 내용이나 예물에 관한 내용이나 각각의 조항에 관한 내용이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확신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역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확인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18절 중간에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신다? 사람들이 남겨두니까. 그럼 사람들은 왜 남겨둔다? 버리는 것보다 남겨두니까 나으니까. 왜? 검소하게 살아야 되니까, 아껴야 되니까? 아니요. 자, 그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없애버리는 것보다 가지고 있어서 내 곳간에, 내 창고에, 노소산에 무엇인가가 더 쌓여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고 조금 더 내가 마음이 안락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무엇인가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보장책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 기름 남기지 말아라. 그 보장책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 너의 안위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내가 너의 보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 공급자, 책임자가 되어줄 테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자들이기에 그렇게 말하면 아,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시구나,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라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럼 걱정이 돼서 어떻게 살아?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들은 저건 대책들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건 대책이라고 하고 주께서 책임지시는 걸 주책이라고 합니다. 주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기 앞에 세워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평안하게, 가장 담대하게, 가장 안락하게,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어느 것보다도 변치 않고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보장책이 되어주시겠다.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라. 그 하나님을 누려라. 똑같은 얘기가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또 18절 마지막 19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도 빈손 들고 나오라 그랬 나오지 말라고 뭐 들고 나오라 그러더니 기왕 들고 나올 때는 처음 거 좋은 것만을 다 들고 나오라 그러네. 하나님도 좋은 건 알아가지고 아니요. 그게 죄의 마음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면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너를 공급하신다는 걸 알고 그걸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라라는 거. 자, 보세요. 농사를 지었는데 소산이 나와서 가장 첫 번째 게 가장 좋은 게 가장 큰 게 나오면 대체로 그걸 누가 갖거나 누구에게 갖다 드립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의 농사에 가장 공로가 큰 자, 그의 농사에 가장 수고가 많은 자, 그의 농사에 가장 책임자에게 와 수고가 많아서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귀한 게 왔습니다 라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가장 수고했으면 그거 자기가 갖는 거고 자기 말고 누군가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준 그분이 있다면 거기 갖다 주는 거예요. 당신 도움으로 이렇게 큰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 열렸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얻은 소산, 내가 얻은 수확, 내가 얻은 열매 그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하나님이 첫 소산 가장 좋은 거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 누가 드십니까? 하나님이 드십니까? 결국 사람이 먹습니까? 하나님 안 드세요. 사람 먹는 거예요. 사람 먹는 거. 그렇게 해서 열매 갖고 나오면 그 절기가 끝나고 나서 뭐 한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라고 도리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것이 가르침이든 교훈이든 명령이든 법이든 그 조항조항이 아니라 그 조항을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걸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걸 알아야만 그 순종하는 순간순간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가볍고 재미있고 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법을 주시기 전에 법의 내용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법을 주시면서 법을 지키라고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 정도의 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계시가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